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사용해야 될 믿음.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한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할 때 1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다 약하죠. 하지만 나토라든지 미국에서 신형 무기들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전쟁이 역전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신형 무기를 받았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신 믿음 속에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하면, 첫째는 구원받은 만한 믿음, 그리고 생활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베드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 카리스인데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이 뭔가? 우리 멸망의 진노에 있던 영혼이 건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 받은 자에게 생활의 도움도 때를 따라 도와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믿으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할 때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믿음이 바로 영혼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믿음 갖고 있다면 영혼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구원 받은 그 믿음 가지고 이러저런 일, 생활 속에, 삶 속에 되어질 때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거기 맞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사용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깰 줄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증인이 바로 가난한 여자인 것입니다. 오늘 15장 27절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 믿음을 사용한 오늘 저 가난한 여인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은 폭력적이고 싸우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살기를,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기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온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보였는데 예수님은 아예 이런 방구 응답이 없습니다.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현장까지 나갈 때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는 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믿음이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장애물이 있을 때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거기서 낙심할 환경이었지만은 오히려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건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얘기되는 것이지.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이로 왔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왔지.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 종족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렇게 큰 소리를 지니까 좀 말씀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그 여인은 돌아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자녀의 손에 있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게 옳으냐?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이 배고파서 먹은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단 말입니다. 개는 부스러기를 주는 거지. 근데 여자가 그런 그 대답 듣고서도 오히려 인정합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개 같은, 유대인들한테는 개 같은 존재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떠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대답 없었던 거, 엉뚱하게 빗대서 종족차별했던 거, 개로 비유했던 것은 그 여자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역사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도 예수님은 어제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오늘 먼 데서 원경치 오셨는데 이 짧은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산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있는데 우리 문제는 뭐냐?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녹쓰는 것처럼 기계도 녹쓰는 것처럼 믿음도 병들게 되면은 그 믿음은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가지 이 사용할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확신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믿음은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런 물체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 하시. 그 믿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대물림도 아니고 배워서 내가 공부해서 깨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몬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는 이 근본적인 믿음, 구원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믿음 가만히 가둬놓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사용 안 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간격이 또 가지가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간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장하겠는데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받은 것을 자꾸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소테리아인데 건져낸다는 뜻인데 어디에서? 죄에서 건져내고 마귀 보르세에 건져내고 사망에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영적 사망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적인 운명의 불행의 원인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만 가지 문제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주셔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만이 세 가지 운명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선지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니까 죄인잖아. 죄를 갚아주려니까 죄도 없는 예수님이 대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으면 마귀 포로가 그냥 해방받을 수 없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려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 믿음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 감격 속에서 조금씩이지만 누룩처럼 번져갈 때 내 심령 속에 스트레스라든지 가지가지 불안이라든지 가지가지 절망이나 낙심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녹슬어가는 것처럼 병들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하십시오. 제일 기쁨의 근원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구원이 뭐냐고요? 죄인이 속죄받는 것입니다. 마귀포로 해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 생명 얻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산만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물지도를 다 맞춰놔야 찾아가는 것처럼 세 가지 운명적인 불행을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직분으로 딱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하니까 오늘 예수 믿음에서도 믿음 사용할 줄도 모르고 또 믿음에 대해서는 간격도 없고 그 세월 지나가면 오늘 한국교회처럼 점점점 모이기도 폐하해지고 이제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큰 거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 때 마실 물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흔한 때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 때 바로는 예수 믿고 바르게 잘 믿어야 되고 그중에 첫 번째 복이 구원의 복인데 구원의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을 확신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가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었는데 자녀가 된 축복 속에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의 그 조건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응답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자격인데 두 번째는 상속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자녀가 어떤 문제 만나면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고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저 말씀은 공생에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강론도 하시고 변론도 하시고 저녁 때는 베다니 와서 주무시고 그랬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오후에쯤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도로만 보시고 베다니 와 주무시고 둘째 날 아침에 나갈 때 시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있는 것에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셨다가 다음 날 아침 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주여 이 망화 말랐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죽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이 사람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바다상이 움직일 것이다. 여기 간증이 있습니다.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37km 정도 가면은 고군산 열도 중에 신시도가 있는데 거기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그 군산을 보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고 백길도 지금도 1시간 길 옛날에 풍선으로 오면은 몇 시간 갔다 왔다 가야 되는데 이분은 기도하면서 계속 그 육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11장 1장 24절 믿은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면 이 사람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 얼마나 그 호황된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상식적인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을 들어가서 붕붕 걷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만금 방조제 만드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 안 믿어 이분은 믿은 거죠. 할렐루야. 이상한 것 같죠? 믿음은 이상한 게 믿음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상한 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비정상인 것인데 영적으로는 정상인 것입니다. 다 믿어지지 않는 환경이지만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산더러 명령해도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하나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갈등하고 그는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특권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응답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말씀했죠.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다 낙심하는 이유 왜 낙심합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려 놓고는 그 참 불쌍한 과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떤 맺혀진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수를 연결하 탄섬이 자기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따위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인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도 다음날 또 가고 또 거절당하고 이게 사용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판장만이 내 억울한 원한을 풀을 걸 믿기 때문에 딴 데 가면 될 줄 되었기 때문에 만약 딴 데 간다면요 거절은 가겠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재판장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재판장이 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는 나를 번거롭게 귀찮다. 과부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괴로워서 귀찮아 들어준다고 하면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18장 7절에 하물며 택함 받은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믿음 없이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활 믿음은 근본 믿음인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믿음 없이 다른 일반적인 깔고는 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 중 약속했습니다. 응답은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고 때가 되어서 오는 응답도 있고 또 무응답의 해답도 있는데 즉시 주시는 건 아주 위기를 만났을 때고 대부분 일상적인 것은 때가 되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도 보시고 가정도 보시고 교회도 보십시오. 그때는 이루어질지 같지 않고 기도할 때 얼마나 낙심도 했지만은 한 5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가니까 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명목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처음부터 정말로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뜨겁게 한 것도 아니고 하다가 낙심할 때 되면 또 힘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을 도와주셔서 오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꼭 기도하실 때 기도거리를 붙잡고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시간표도 응답되길 아멘. 10번째로는 이 가난할 때는 부요의 믿음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 말씀만 주시고 저런 말씀 안 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서 가난했든지 또 어떤 사기당해서 가난했든지 그리고 잘못해서 어떤 면에서 빚쟁이가 되고 고금리 시대 때 이자 갚기도 못해서 지금 부도날 지경이고 지금 직장 생활도 위태롭고 모든 게 안 되고 부정적일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믿고 부요의 꿈을 꾸시는 것입니다. 안 돼도 꾸는 것입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허무한 밤을 지나고 아침에 금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깊은 데 들어가서 금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성식적으로. 누가 전문가입니까? 시몬이 전문가인데 밤새 깊은 데 나는데 다 당해왔지만 못 잡았는데 또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시몬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라.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는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금을 던졌더니 지난밤에는 그렇게 빈 금을 얻는 거에 묵지가 않게 올려오는데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자기 배도 다 채우고 남으니까 옆에 있는 동무배까지 둘러다가 그 배까지 채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가난 문제 해결을 뿐만 아니라 부유의 삶을 살면서 나를 만난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도 유익될 수 있는 관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축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현대판 베드로라고 좀 세월 지나갔습니다. 2000년도 국민일보 신문에 대서 특별 미션을 발표한 지상경입니다. 영덕군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김성태 집사하는 분이 계셨는데 해변가니까 제가 어부죠. 근데 이분은 좀 그 어업을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그냥 금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큰 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원들도 많이 고용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파산 직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같이 나갈 때 풍어제 지나고 용왕제 지나고 떨썩벌썩합니다. 해변가는 굉장히 그 시야마르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선주님 이럴 땐 여기 용왕지도 지내고 아니야 기도하면 돼. 기도는 도시 사람이나 하고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용왕지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옆에서 앉을 때 이게 얘기하면은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김지사님은 아니야 하나님 복 주시면 되지 하고 다 거절하고 사람들은 용왕 지낼 때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빌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
그날 그해 2000년 12월 17일 날이 만기된 거야. 모든 이 부도가 이제 빛 같은 게 만기가 됐어요. 이게 이제 못 갚으면 부도가 나고 배도 뭐 다 경매하고 그물고 다 이제 파산 지경인데, 그날도 조바로 나갈 때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목사님 다 아시죠? 그럴 땐 목사님이 더 초조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나면.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기도가 나간 거죠. 나갔는데, 정치망이라고 하는 그물은 한번 이렇게 뭐 넓게 펴선 게 아니라 펴서 좁혀져게 입구에 좁은 그 입구 만들어 놓고 그물 보지 않습니까? 그 보면 거기로 들어가서 큰 이제 모아놓는 장소가 이제 그물이 있는데 그 입구가 좁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기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아, 가서 그물을 건져보니까 아, 그물이 진짜 찌수로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겨울철 방어가 들어왔는데 그 방어가 비싼 고기인데 5천여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별로 남이니까 별로 놀라지 않지 않아요? 아, 이게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때 방어 한 마리가 한 10만 원씩 갔답니다. 23년 전인데. 그 한 마리 10만 원이면 5천 마리만 오는 거 얼마입니까? 아, 산수 잘하시네. 이렇게 나도 한참 따져봤어요. 그 10마리면 100만 원. 그럼 뭐요? 1000마리면 아니야. 한 마리 5천 마리고 10마리면 100만 원. 아이고, 에이, 관두고. 아, 논란 막 뉴스가 된 거예요. 그 어촌에 막 뉴스가 된 거예요. 저 김성태 집사, 그래,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매장에 가서 다 팔고 5억대 11조 얼마요? 이건 더디 나오는만. 5천만 원 싹 그 자리에 들고. 그리고 교회가 비가 새도 수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지붕 수리하고. 비 다 갖고 지붕 수리하고 돈이 남은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한 달 뒤인데 또 자기 그물에, 그 밍크고래가 걸린 거예요. 고래는 못 잡습니다. 걸린 건 어쩌잖아요. 근데 그것도 5천만 원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11조가 또 들어왔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주 한 20년 전에 굉장한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내가 가난하지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신데, 그럼 왜 아버지는 부유하신 나는 가난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건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약속하신 말씀, 그냥 내 마음 갖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기도할 때는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응답 믿음을 사용하시고, 가난할 때는 부유하신다, 부유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544장 1절하고 4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시고, 반주 치지 마세요. 우리 박수 쳐, 박수. 울어도 못하니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 4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 우리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는 치유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베전 2장 23절 24절 4절 5절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공생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 치유사역했습니다. 그랬던 치유한 사역은 예수님이 오셔서 뜬금없이 한 게 아닙니다.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예수를 예언할 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행 8장 16절 17절에 모든 경제를 고칠 때 이사야의 그 말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용없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통일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 2장 23절, 24절, 5절 말씀을 많이 붙잡으시고 치유미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질병도 일반 질병이 있고 죄악 질병이 있고 귀신 질병이 있고 불치병 많지 않습니까? 일반 질병은 저 채찍에 맞은 남을 말씀을 사용하면서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야 돼요. 예수님도 의원 인정했으니까 이걸 일반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사만 믿고 약만 해주면 안 돼요. 그 근본 치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어쩌다 한 게 아니에요. 다 성경대로 예언된 거예요. 저주받은 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그럼 십자가 지기 전에 왜 또 채찍 맞았느냐? 채찍은 우리의 질고를 낫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등허리 온몸에 흐르는 피에 채찍의 고난에 살찜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고난은 왜냐하면 병도 병중이지만은 다 병은 고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알른이 죽는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은총을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까지 주셔서 채찍의 치유답이 있는 것입니다. 채찍의 치유답을 믿으시면서 그 치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픈 부분에 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시든지 일반 질병은 약을 먹으시면서 그 약 먹자고 그 치유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 가지고 약을 드시든지 근데 죄악 질병은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그 채찍의 고난을 믿고 기도하시고 귀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만 되니까 이러이런 그 모든 질병의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죽을 땐 죽는 거지만은 여러분 살아서 질병과 싸우셔야 되고 싸울 때 내 의지 갖고만 안 됩니다. 치유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몸이 아픈 분들이 그냥 앉았다 가지 마시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때를 따라 도 못 내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픈 분들은 때의 은혜가 내가 고침받는 건데 예배드리다가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팔이 올라가지 않고 아무리 재활치료 안 되는 그 권사님이 있었는데 말씀 듣다가 팔이 올라가. 할렐루야. 이름 적시나 이제 백 권사님이신데 백정순 권사님. 여러분 대신방당에다가 뭡니까 이게 요로 결석인가 뭐요. 고통당했는데 그게 그냥 무슨 병원 안 가고 낫기도 하고. 그럼 어떤 예배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안 믿고 안 됩니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병과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치유의 믿음을 사용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축복의 주로 축원합니다. 다음 번째로 오늘 그 귀신이 역사할 때 그때는 응답 믿음이 아닙니다. 부요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치유 믿음이 아닙니다. 죽기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 17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6절은 근본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 받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또 믿는 자들은 전부 치유 믿음인데 그냥 치유가 아니라 귀신 죽기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쫓을축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붙게 놔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두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마치 여름날 모기 쫓듯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겨워 이거 죽도 않고 죽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쫓다 보니까 내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적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태만해지는 것입니다. 적은 나쁜 거지만 오히려 이용해서 우리는 내 믿음을 건강케 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릴 적부터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다 간질병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병이도 있고 육신병이도 있고 또 가정의 생활병도 있고 후대 대물림 되는 가물의 일병 속에 여러분 밤새도록 악몽이 시달려가 잠도 못 자는 사람, 환청을 듣고 있는 사람,
다 내비게이션처럼 오늘 하루 일을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환청 귀신 한번 쓰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뜬금없이 그냥 눈에서 왔다 갔다가 무는 형상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일이 벌어지고 그런 환상 같은 거. 그리고 알게 모르게 신체적으로도 병명도 없는데 병원 가면 멀쩡한데 오는 육신의 질병도 있고 귀신 질병인 것입니다.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가정도 깨지기도 하고 얼마나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지금 부대들이 다 가문 귀신들이 가서 그런 건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무당집 가봐야 그거 병주고 약고 이런 것처럼 맞는 것 같지만은 더 큰 귀신 들어오는 통로가 되니까 그 점치는 것도 사실은 더 하다 보면 나쁘게 되는 거고 별별 종교에 매달려도 안 되고 별짓 따위도 안 되고 태국에서 한 청년이 하버드 대학 유학 가지고 온 청년인데 정신문제가 왔습니다. 이미 다 지시해 줍니다. 오늘 너 어디 가라 어디 가라. 또 교회도 어느 교회 가라 어느 교회 가라. 교회도 다 지시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자기는 자기 의지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젠 잡히게 된 것입니다. 제 방송을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애할머니가 무당인 것입니다. 어머니도 반무당이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정보만 줍니다. 야 교회 가라 잘못 가면 큰일 난다. 기도 잘못 가면 맞아 죽는다. 되게 안찰한다고 때려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비성경적으로 축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귀신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엘리야처럼 믿고 에레미야처럼 믿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왕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답답하게 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까지 말해놓고 선지자 제사장 왕까지 말해놓고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선지자가 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주시는 생명의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물을 잡아 제사 지내는데 이제는 주님 스스로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심으로 온 불신죄 조상죄를 속죄하시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마귀씨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구원을 죄사만 받았다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 내쫓을 때도 반드시 세 가지 의무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귀신이나 음란한 귀신이나 또 도둑질하는 귀신이나 죄짓게 하고 살해나오는 귀신이나 가지가지 게으르고 무능하게 하는 귀신이나 환청 귀신, 가지가지 또 환상 귀신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도 내게 지기고 오실 땐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왕 대신을 왜 붙이냐? 우리 배 아플 때는 내과 병원 가는 맞죠? 팔다리 부러지면 외과 병원 가는 거겠습니까? 같은 병원일지라도 그 증세에 따라서 지금 오늘 귀신 들리는 사람은 뭐 기도응답이고 부여고 병 고침 그게 아닙니다. 귀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가는 그 믿음은 죽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 권세가 없는데요. 그걸 쏘아서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모르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신인에게 뭘 경험해서 뭘 봐야 저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그 치유의 그 귀신 죽게 나가는 말씀을 믿고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생활 속에서 내 스스로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귀신 역사할 때 명령해 보세요. 그러면 그 스게와 아들에게 그 당했던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되는데 누구냐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이 스게의 아들들은 그냥 예수 이름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죄를 부른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앞으로의 정말 비전 있고 뭐랄까 뜨는 사업 또 뜨는 직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멸시천대 끝내고 세상선이 손가락질하는 끝나는 방법 영권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있으면 우리를 함부로 누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있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끄집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환청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에이 그거 안 나간다 난 네가 좋은데 그 사람 문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믿음 작으면 안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크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귀신의 아들 데리고 왔다가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요. 변화살로 가셔서 9명 갖고 오니까 9명이 못 고치는 거죠. 내려와서 보니까 웅성웅성 야단치는 거죠. 그 사연을 듣고 예수님이 막 야단친 겁니다. 제자한테. 마태복음 10장 11절에는 이 패약한 자들아, 패약한 세대요. 내가 너 얼마나 오래 했어야만 나를 믿겠느냐.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줬거든요. 제자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연거다.
그런데 그때 귀신 나갈 때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버지가 예수 믿고 왔더니 안 계시니까 9명이 붙어있는 9명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지혜로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모시고 예수님께서 간질하는 귀신아, 말 못하는 귀신아, 또 듣지 못하는 귀신아, 이 아이는 지금 간질도 하지, 말도 못하지, 귀도 못 들어.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나가는데 그냥 나갑니까? 뒷발질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애가 막 떼굴떼굴 둥근거려. 거품이 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이네. 근데 그 아이가 정신문제였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귀신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사회 제도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것을 믿는 그 죽기 믿음 갖고 있는 성도들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사명을 같이 받은 걸 아셔야 되고 사명 믿음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이고 시간이 또 부족했네. 여러분 조금 한 5분 정도 늦게 생각합시다. 말 아무리 빨라 해도 그 하려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응답도 받고 있고 부요도 하고 치유도 받고 귀신도 나갔어. 거기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있어요. 사명. 우리를 부를 때는 하나님 반드시 사명을 갖춰줘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천하민 민족이 너를 복음받으라 이삭 야곱 다 그 메시지를 주거든요.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를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 모집한 게 아닙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 이유를 저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이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님이 했다고요. 이 전도의 사명을 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2장 5절에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건 구원이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복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응답 믿음, 부요 믿음, 치유 믿음, 그리스도 축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명 믿음이 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오늘 문화권에 전도하고 탐험학권에 선거하고 이게 내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할렐루야 하는 걸 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옆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아보고 친구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영접 왔는데요. 그래도 하는 거요. 전도는 전하는 겁니다.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데려오는 거에 전도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는 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또 성시운동본부 3.1절 104주년 조창기도를 위해서 임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다 하다가 지난번 모임 때 결정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천안 복음화 성시화를 하려고 하는 그 제목을 갖고 뭉치니까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전도한 날을 정하자. 그래서 분기받아 하려고 했더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전도 구멍이야. 그것도 좋다 해서. 여러분 그런 날짜만 적어놓고 있어도 마음이 흥분된다고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는 이걸 넣어서 선교 사명도 가면 되어야 되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방갈레 선교인데 저는 선교 사명이 아니면 진짜 금년 안 나가려고 했어요. 작년에 하도 힘들어서 원래 쉰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불러내시는데 그래서 다 이제 미리 점검하는 거죠. 마치 적진 들어갈 때 그 적진도 다 알아보는 것처럼 크기는 우리 남한만밖에 안 해요. 똑같아요. 또 도도 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거기 8도가 있던데 보니까 인구는 1억 6천 다 돼요. 우리보다 한 3배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남한보다. 그리고 다 지금 저개발 국가 아닙니까? 얼마나 환경도 안 좋고 말할 거 없어요. 우리 방문소 먼저 갔다 왔다는데 먼저 겁주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면 지저분하고 다 알아. 그렇지요. 왜 가냐? 사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막 힘주시지 않습니까? 어제는 2월달 그냥 지나가는 거 했더니 28번째 성전건축 프로젝트
착공식 했잖아요. 저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인들이 부자도 없습니다. 앞으로 부자 될 건 믿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권을 얻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돈을 어디다가 쓸지 몰라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2020 선교정 할 때 그분이 긁어 와서 갖다 드려고요. 할렐루야. 2천만 원이나 또 아주 밀림질에 송도 끝에 가면은 1,000만 원 가지고도 그 마을에 번듯한 건물 하나 지면서 학교도 되고 마을 회관도 되고 예배당도 되고 하는 그런 삼중직에 지금 현장에 쓰임받는 건물인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 1,000만 원 큽니다. 2천만 원 큽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의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사명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내 건 줄 아십니까? 내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명분이 좋습니다. 우리 2천만 원, 1,000만 원 사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는 도시 나와야 되니까 그건 큰 교회도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작은 교회가 돈도 없으니까 가장 필요한데, 여러분 28번째 2년 좀 지난다고 한 가운데는 기적인 거예요. 이게. 왜? 사명 믿음을 사용할 것이니까요. 여기 여러분 동역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좀 쓰시고, 쓰죠. 다 갑니다. 함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왔을 때까지 이렇게까지 우리 복주셨는데, 복주인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7번째는 죽음 앞에 설 때는 응답도 또 부여도 치유도 귀신도 사명도 그때는 끝나요. 죽을 때는 천국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 4장 6절 8절입니다.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략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저도 저 자신이 그러지만 연세마을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을 지키고 계신데, 권사님들 왜 기도할 때 그런 겁니다. 오늘 새벽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대로만 하나님과 갑시다. 이대로만 갑시다. 이분들이 천국에 확신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25장 34절에 양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불신자와 신자의 결론적인 구별점은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세상에서의 것으로 구별되는 건 미미한 것입니다. 진짜로 영원한 구별되는 것은요, 불신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신자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교감으로 있다가 은퇴하신 그 장로직을 맡고 있었던 분인데, 근데 고향 시골이니까 제가 압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중병을 앓게 되어서 암투병하다가 이제 시한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장인 어린이 박장로님이 그분 찾아가서 뭐 좀 연하지만 그래도 박장로 일어나도 안 나요. 목사님하고 마지막 신봉한다 일어 안 나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더니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또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장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의사만 나쁜 거지. 이제 이분도 암투병하다 이제 시험 보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마지막 이제 문병차 간 거죠. 여러 가지 위로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 앞에서 위로는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병 나았습니다. 죽게 됐는데 몰라. 더 오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해? 천국 가는 게 최고지. 위로하는 거죠. 했더니 이분이 가봐야 알겠지, 그런 거예요. 죽어봐야 알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살 줄 모르고 죽을 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 마감할 때쯤 되면 젊은 사람은 멀었는데요. 아니요. 가는 날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믿음과 사용해 보세요. 우리 장기 기증도 하는데 천국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준다고 서약 안 가르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더 올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하니까 그뚱그뚱 믿음 생활 안 해요. 오늘 천국 믿음을 다 땅에 묻어놓고 육신적인 것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다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을 가지고 가야지. 그날에는 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 있습니다. 유황불못 지옥이 아니라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왕노타는 영생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천국 믿음을 사용하셔야지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매일 정독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날마다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경이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저기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이면 통하는 거야. 다윗의 자손. 다윗이 예언했거든요.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은 그걸 배척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이방인인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믿는데 다윗의 자손을 믿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을 사용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고 말이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모른다고요? 헛믿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교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도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 목소리 커지는 겁니다. 얼마나 헛된 믿음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밤새 죽고 나서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 많다고 말이죠.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칼이 와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 안 하면 살릴 수 있는데 그 말 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에서의 그리스도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믿음 생활 성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해야 그리스도 말씀을 듣지. 일주일에 5시간 1시간 들어서 그리스도 들었다고요? 힘이 할 거리요. 영하 20도 30도 떨어간다는 말에 얇은 옷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인데 그냥 일주일에 우리 하루에 밥 3끼 먹었는데 한 끼만 굶어도 한 끼 금식하다도 못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영혼의 양식을 일주일에 그냥 한 30분 저도 지금 시간 자꾸 내가 촉박한데 시간 지나면 자꾸 지루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모였던 것입니다. 모임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용된 거예요. 이게 환난 앞에서 사용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믿음 사용을 못하도록 원수가 있는데 이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걸 대적해라는 것이요.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저놈이 우리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야 사용 안 해도 너 믿으면 됐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처럼 야 믿으면 됐어. 한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야. 악착같이 그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봉사 충성하냐 헌금하고냐 요런 가만히 있으라는 원수마귀.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라면 싸우라는 것만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도록 성령 감동 오시되 그걸 자꾸 그걸 꺼는 것은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거기서 멈추고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사정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요. 거기서 억지로 또 포기하지 않고 꺾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모독죄인데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모든 죄는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차옵난다. 그런데 성령 모독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히브리 6장 4절은 그것입니다. 은혜받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 별로 많습니다. 다 잘된다 말하고 이래도 좋다고 저래도 좋다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원수마귀를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가난한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줄에 생에 떠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큰 믿음 가져야 사용할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은 안 돼요. 못 사용해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고요?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믿음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대답도 없지. 그냥 더 큰 소질러도 너는 그 이방인이라고 안 되지.
절까지 하는데도 너는 개 같다고 그러지. 가나안 여인은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자식이라는 그 근본 믿음 붙잡고 이분이 응답 안 해도 엉뚱한 얘기 해도 나를 개처럼 여기도 개들도 부스를 먹고 사는데 믿음 사용하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믿음 떠본 거지 않습니까? 무게가 얼마큼 나가나 떠보지 않습니까? 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큰 믿음 가져야 여러분 우리 그 확신 믿음도 사용할 수 있고 응답 믿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부요 믿음도 사용할 수 있고 치유 믿음, 축기 믿음 사용할 수 있고 삼위 믿음 사용할 수 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번 주간 간증자들 되시기를 사용하셔서 복된 영광 기억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도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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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라 하시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믿음 생활을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저 원수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나가시어서 일주일 동안 일생 동안 이 놀라운 축복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영광 돌리고 축복의 역사들이 저들 가정과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